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 수가 없는 자들이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당신의 거룩한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주의 구원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우리 주님은 그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없고 오직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밖에 없게 된 그라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그를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율법교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이가 들어온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이는 이미 입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 은총도 은혜도 긍휼도 자비하심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애시당초 우리 주님을 만날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악한 자,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만하고 자만한, 아니 교만하고 자만한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죄인인 그를 우리 주님께서 그냥 지나쳐 버리셨더라면 그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처럼 사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는 바로 율법교사였지만 율법이 말하려고 하였던, 율법이 증거하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옳은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되어 영원히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아보시고 그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기에,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비유를 지금 이 율법 교사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이 율법 교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안으로 초대되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천운의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며 받은 것이며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부터 달라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도 아니요, 매일매일 무슨 숙제하듯이 뭐 하나 숙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율법 교사는 고작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가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 일의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거의 다 암송하여 그 말씀을 마치 자기가 다 갖고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으나 그 말씀 뜻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한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는 배워왔고, 또한 우리 또한 율법 교사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들고 나오긴 했었지만, 그는 진정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로 그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인 줄 알고는 그들을 무턱대고 먼저 사랑해버리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말았던,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여전히 무지하니 율법이 말하려고 했던 단 하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음이라는 그것을 알지 못한 자,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한 자, 자기 안에 아직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그 무지한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조명하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몰라서 물을 수도 있고요, 자기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은 다 사랑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이웃은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자기가 아직 모르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그 이웃이라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율법 교사가 깨닫지 못했던 건 우리는 지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 교사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웃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입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 것은 맞아요. 그는 아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는 그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는 그 이웃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웃이 아닌 이웃들, 복수의 이웃들을, 자기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을 율법에 따라 사랑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은 사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어떻게 자신처럼 사랑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저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랑하라, 저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섬겨줘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자기가 이해를 하고는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했던 사람일 수는 있었으나, 아직 그가 사랑해보지 못한 이웃이 하나 있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인데 아직 자신과 같이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 이웃,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자신과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될 그 이웃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 그 이웃을 자신과 하나가 된, 동일시화된
자기와 그 이웃이 동떨어지고 떨어진 이웃이 아닌 이미 그 이웃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그 이웃을 알아보고서는 그 이웃이 곧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이웃은 곧 내가 되어 버리셨구나, 나로 찾아오셨구나 라는 그 이웃을 비로소 알게 될 때 그 이웃이 곧 내 안에 계시니, 그 사람 안에 계실 터이니 어찌 그가 그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 이 사람은 아직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입으로 시인하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반드시 발견되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인지 아직 이 사람은 만나보지도 들어보지도 배워보지도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그 이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라는 소위 이웃들을 그는 사랑해 보려고, 사랑해야 한다고 라고만 율법을 오해하고는, 그리고는 또 율법대로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곳이 몇 종교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갖고 있는 데가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가 그렇고 로마, 그리스 종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 진정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이웃은 누구인지, 그 이웃, 그들이 정말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인지 알기나 하고는 있을까요? 만나보긴 했을까요? 아마 들어봤을지는 모릅니다. 그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또 무턱대고 막 사랑해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그가 나를 사랑해 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내용과 이유와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사람이 먼저 들어야 될 것은 그 이웃이 누구이며 그 이웃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 곧 아직도 그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그 이웃을 가르쳐 줍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게 된 그 비유 속에 등장되는 그 이웃은 그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기보다는 그를 사랑해 주러 온 이웃이라는 걸 그가 먼저 알고 만나게 돼야 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 그 이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웃? 자기를 사랑해 주고 불쌍해 줘서 살려주러 온 그 이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이후에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며, 그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곁들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듣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묻지 않고, 그 사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얘기해서만 들고서는 내 이웃이 그럼 누구입니까만 물어봤거든요. 그 말은 자기 생각, 자기 딴에는 그 하나님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것만 언급해버린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혀를 차시고 안타깝다, 미안하다, 너 같은 사람도 있구나 라고
지나가신 그런 주님이 아니셨죠. 마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나쳐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일일이 조목조목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당신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만났었고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낱낱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29절 이하 30절부터 우리 주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로 하나의 이야기로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이야기가 일반적인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볼 만한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아니잖아요. 이게 들어보면은. 이 들어보면 전부 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좀 느낌이 안 좋잖아요.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것이 이 정도밖에 없으셔서 이런 얘기를 굳이 고르다 이런 걸 고르셔서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만이 이 율법 교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듣지 아니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깨달아 그 이웃이 누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저 험상궂고 안타깝고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주님은 마지못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도 경도를 보면은 특별히 위도로 보면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약간 위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놓고 내려가다 올라가다라고 한 게 아니라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시온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것으로 항상 쓰게 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성전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그 본향, 영원한 처소를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지어놓으신 것이니 당연히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와 그리고 출발지와 그리고 도착지가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발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요. 목적지 도착지는 여리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갑자기 뭘로 바뀌어가냐면 강도 만난 이야기로 돌변해 나갑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사람에게 강도가 찾아오는 그가 왜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전체 비유의 포문을 여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인 겁니다. 좀 더 들어보시죠.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럼 이 강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강도 짓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빼앗겠죠. 그리고는 때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라면 좀 좋겠는데, 그리고 33절 소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구해내고 살려내는 이야기로 그냥 점프해서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율법사가 듣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운데 탁 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고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율법사가 들으면 분명히 불편할 거 뻔히 알고 눈살을 찌푸릴 거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일부러 아예 그냥 말씀하시듯이 31절과 32절을 언급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버리고 왔던 이 강도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 바로 31절과 32절의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들을 보니 그 사람들의 그 직함들을 쭉 보니 율법사가 들을 때는 저들은 내 동료고 내 친구들이고 내가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기와 그들을 동일시화시킬 수밖에 없는 소위 같은 부류, 끼리끼리 노는 그런 부류로 자기 자신 율법교사를 31절과 32절에서 나오는 이들 누구냐? 그 위에 저 30절에서 말씀한 강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언급해 주더라는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똑같은 길이에요. 그럼 이 길로 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는 거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온 그 사람서부터, 그리고 강도들부터, 그리고 또 누구?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그럼 이 길이 좀 단순한 길이 아닌 것 같네요. 이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요? 이게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연결하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팔로 인하여 무너지게 된 그 여리고예요. 그런 그 여리고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당한 사람들, 정복당하여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난 누구, 거기서 한 사람만 살잖아요. 라합이 살잖아요. 붉은 줄을 소망의 줄로 붙들고 있었던 라합 외에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라합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리고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뭐 평강의 도시, 살레망의 도시, 멜기세덱 진짜 대제사장이 있는 그 도시,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 그게 믿음의 백성들인 거예요. 바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것인데, 이와 같은 사람을 누가? 강도들이 30절에서 또 누가? 강도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 거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강도들이 버리고 갔죠. 이때 제사장과 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옆으로 비껴서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우리말로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엔티라는 말, 반대로, 반대 것으로 떠나가 버리더라. 그럼 그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땅에다가, 길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고 버리고 간 그 강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 문맥과 이야기 속에 차이가 있다면, 강도들은 그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때렸던 사람들이 한다면, 제사장들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때리거나 가해와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그를 똑같이 살해하고 있는 자, 살인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짜 살인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살인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해하는 살인자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을 죽이고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바로 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교사, 그리고 강도들, 순서로 보자고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이 모두는 사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한 다 누구들이다? 강도들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의 강도?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차원에서의 강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버리고 가는 강도. 그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은 성경에 누구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 선한 목자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는 자들이 강도며 제사장이며 레인들이었고 율법교사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다 한 통속이었던 거죠. 이들은 율법을 문자로 읽고 헛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위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옳게 보여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말한 율법의 어떤 내용을 어기거나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 레인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다 레이지파에서 제사장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알고 보니 율법대로 죽어가는 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 등등등등 이것을 어길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자를 떠나 그를 죽어가고 있는 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고 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겁니까? 그들 생각에, 그들 관념에, 그들의 철학에,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이념에,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율법 해석에 근거해 보면 당연히 그들은 제대로 한 거 맞죠. 아이고 참 잘했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자들을 만지라고 했어?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잘한 거야. 비록 그 사람이 거기서 죽어가는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죽는 것이니 내버려 두고 당신은 율법을 지켜야 될 제사장이요 레위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잘한 거예요 라고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논리를 계속해서 합당한 온전한 행동을 이루게 하는 논리였음을 주장할 것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킨 건가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죽어가는 우리,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첫째 사망에 들어있는 우리,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이미 있는,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사랑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죽어가고 있는 자, 그 생명을 지금 강도에서 빼앗겨서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오히려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 이야기가 율법이 말하는 이야기였고 목적이었고 궁극적인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고 하는 이 성전지기들, 성전에 있는 이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오히려 그 율법의 핵심은 지켜내지 못하고 그걸 이뤄내지 못하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율법이 말하는 핵심 가치는 버리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눈 뜨지 못한 빛이 없어서 아직 보지 못한 그 눈으로 껍데기만 보고는 율법을 율법주의화 시켜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들은 그 생명을 오히려 파괴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가 율법교사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 겁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가 이 질문했기 때문이잖아요.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 라는 걸 내가 알려주려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내가 알려줄게. 내 이웃은 바로 누구냐? 이제 들어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들은 다 강도였고 강도 만난 그 강도들에 의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제 곧 찾아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레인처럼 제사장처럼 길바닥에 놓고 버리고 강도처럼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달려와서 죽어가고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 그의 상처난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그를 자기가 타왔던 짐승에 태워 가까이에 있는 어느 모처, 요즘 말로 하면 여관 같은 곳이죠.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재우고 다음날 그 집을 떠나 그가 가야 할 길을 가기 전에 그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에 혹여 이 사람에게 더 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도 갚아 주리라 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는 이웃이 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다름 아닌 그가 모르고 있었던, 알지 못했던, 그래서 물어봤던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던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그래 너의 이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 율법교사야, 너는 지금 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과 똑같이 나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 너를 일으켜 세워 너를 치료하여 살려내야 할 그 이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그들을 개돼지, 사람으로 아예 취급도 아니하고 개돼지처럼 취급하며 살아왔던, 그래서 너희들의 유대인이라는 자존심을 세우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여 거룩한 백성임을 스스로 자처하여 스스로 옳게 보이고 의롭다고 하는 그런 너희들과는 달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들추어짐을 알고, 그리고는 그 들추어진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덮여지고 가리워지고 용서받게 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측면에서 사마리아인과처럼 대접을 받고 있던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불쌍히 여김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자비로 그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지금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만나야 할 이웃은, 그리고 성경 레위기서 19장에서 말했던 내 입으로 읊조렸던 그 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했던 그 이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인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 사마리아인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 율법교사가 만약에 자기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고, 자기가 이미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자이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돼요. 그런 나를 향하여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런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멈춰서서는 나에게 이런 비유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이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자기 자신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왜 자기 자신처럼요? 그는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생명의 주로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 안에 계시니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계신, 자기 안에 계신 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보고도 다 피하여 지나갔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들을 전부 다 하나로, 강도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 모두가 하나라고 왜 굳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율법교사를 다름 아닌 이 강도들과 묶어서 마치 한 부류들처럼 말씀하시게 된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타깝고 참혹한 비참한 것을 목격하신 이후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다 강도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알려주는 게 예루살렘 성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시죠. 그때 예루살렘 성을 곧바로 들어가셨나요? 갈릴리에서?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는 여리고를 통하여 지나가시고 거기서 맹인 소경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벳바게를 지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온산 바로 그 안으로 통하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들어가 보니 성전 안이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자들로 우르글거리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알려주는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이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고 계신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 그대로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말라크라는 멜기와 체데크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멜기세덱, 즉 의의 왕이란 뜻이죠. 근데 이가 예루살렘에서 왕이니 살렘, 평강이네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평강과 의로, 의와 평강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참 하늘 성소가 되어야 될 우리들의 대제사장들이며, 우리는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있는 우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성령이 흘러 넘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워버리고 나가게 하고 쫓아내버리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은 대제사장, 진짜 제사장, 예수장인이 제사장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기를, 그냥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이 무지하니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너희는 이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기에 지금 누구들로 가득 찼다고요? 강도들로. 원래 성전에 누구들로 가득 차 있어요? 레위인들, 봉사자들이에요. 제사장들,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들을 지금 대체하여 말한 것이 매매하는 자들로, 물건 파는 자들로, 뭐 들고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로 설명한 것뿐이지, 진짜 그들이 누구냐? 레위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다? 이 내 집에 강도로 있는 자들이다. 강도는 성전에 있을 수 없고 강도들이 있는 건 소굴에 있는 것이니 이 성전 내 집이 강도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소굴이 되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을 이 강도들과 한 무리로 묶으셔서는 너희들이 지금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제사장들, 다름 아닌 그 강도들, 그 레위인들, 다름 아닌 그 강도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너,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너 율법교사도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깃대어 비리부터 먹고 살아가는 너 모두가 바로 강도들이야. 너희들에 의해서 내 백성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너희들 또한 가해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너희들도 또 다른 가해자, 너희들보다 앞서왔던 너희들의 장로들, 너희들의 위에 있었던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 조상들에 의해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해자가 되어 너희들은 지금 동시에 희생자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안타까운 자들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교사, 제사장의 강도 모두는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인 누구의 역할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자들, 누구일 수밖에 없는 자들,
그 강도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자기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또한 희생하고 자라는 겁니다. 그들 또한 또 다른 강도들에게 이미 잡혀서 그들에 의해서 희생당했고 그들에 의해서 또한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강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당신이 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강도인데 오히려 그 강도들은 자기들을 양의 옷으로 갈아입고는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하여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하여 잡아가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같은 마가복음 14장 43절 이하에 있는데 45절에 보시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유다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기를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면서 좀 전에 성전에서 가르쳤었죠. 이 집은 강도에서 오래돼서는 안 돼라고 가르쳤었죠. 그런데 내가 강도였던 너희들을 검과 몽치로 가르쳤더냐? 내가 검과 몽치를 들고 찾아가서 너희를 만났더니 아니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 너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자가 아니었더냐? 근데 너희는 어떻게 강도인 너희들이 참하고 선한 나를 강도로 취급하여 나를 잡으러 오느냐? 이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네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강도 만난 자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를 버리고 간 것처럼 이 강도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고 있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전할 것 없이 너나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살인자예요. 모두가 배반자였고 모두가 무익한 자요, 깨닫지 못한 자요, 악한 자였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형,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뭐냐?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죽음이었던 거예요. 어디서 죽어야 그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나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그 강도들로 다시 서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강도임을 알았을 때에 강도가 아니었지만 강도로 누명 쓰여서 잡혀온 거짓된 강도 예수, 진짜 강도는 아니니까. 그러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좌우에 못 박히는 진짜 강도들, 그러나 이들을 놓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여 강도 아님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은총의 이야기로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를 거기에서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근데 이걸 피하려고 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너에게 있는 그 십자가, 단 하나의 십자가, 너를 죽이고 살려내는 십자가, 그래서 생명의 십자가, 은총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이 강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함께 매달리는 그 영광, 거기서 함께 죽어야만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듣기 시작하며 알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그리고 못 박혀 죽임당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서 유대인들에서 배척당하고 괄시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마리아인으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비유로 삼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깨달아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말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저가 곧 나였구나. 내가 저를 저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저처럼, 저 사람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었는데,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그래서 정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가련한 나를 이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당신 자신 예수께서 나 율법교사에게 찾아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이 그에게 이제 그가 물었던 질문의 대답,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이웃은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 도망가고 있었던, 멀리 떠나고 있었던, 곁길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그러나 끝까지 추격하여 쫓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마리아인의 붙잡힌 바 되어 그의 사랑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음으로 살아나게 된 사람,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때야만이 그는 비로소 그가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랑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해 주신, 그래서 살려내 주신,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생명을 상속, 유산시켜 주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고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이뤄낸 그 이웃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 함께 들을 때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하나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일의 사랑의 은총의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제 깊이 깨달아 알게 된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들로 저희들 모두도 불러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